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거의 다 써가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와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이 성경 자체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쓴 책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은 겪으면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에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환난과 핍박이 사실은 엄청났습니다. 때로는 죽을 위기도 넘기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배고픔과 궁핍과 비난과 조롱이 늘 따라다녔던 것이 바울의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난과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바울이지만 동시에 그가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19절 오늘 본문이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그곳에는 고난과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아픔이 있을 때에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냉대와 비웃음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아픔뿐이었다면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사역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일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동그라미 쳐진 부분 혹시 보이십니까? 길게 띠처럼 저 부분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입니다. 저쪽 왼쪽에 보면 장화처럼 생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저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옆에 아드리아해라는 바다가 있고 파란색이죠. 그 옆에 있는 곳, 이게 일루리곤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또는 보스니아 하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랬죠.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하면 저 일루리곤 지역에서 밑으로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있죠. 저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저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 로마서를 쓰는 지금까지, 그죠? 3차 전도여행을 마쳐가는 그 순간까지 본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 2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는 환난이었습니다. 그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죠. 핍박과 고난, 돌 맞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환난이었는데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니 환난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환난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라고 주시는 인내구나. 인내하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하나님을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내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이구나. 그리고 이 연단의 시간들을 지났더니 이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 이것은 환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환난을 통해서 벌어질 엄청난 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처음 그가 선교를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환난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 이것은 환난이 아니라 이것은 마침내 소망이구나.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이 다윗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눈, 즉 영안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신비하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슨 환상이나 뭐 그런 걸 보는 것을 영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영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나의 눈,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영안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돌 맞는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배가 고픈 것이고 힘든 일이죠. 그만두고 싶은 일 아니겠어요? 바울이도 사람인데 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눈,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바라보니까 그 환난과 그 아픔이 뭐로 보이는 것이요? 승화되어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 환난이 지나가면, 그리고 내가 받는 이 환난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겨내기만 하면 그곳에서 소망이 일어날 것이야. 영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환난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소망으로 보이게 되더라. 그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다가왔던 많은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채소도 드리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동물이나 채소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자기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직분들 가운데 하필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제사 드리고 싶으면 그 마음대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죠. 제사가 있습니다, 오세요 하면 그냥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제사장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절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 규칙이 없어지면 그 제사는 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규칙이 뭐냐? 외적으로 보면요, 그는 제사자를 지낼 때는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입던 옷 마음대로 입고 가고 새 옷 샀다고 입고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 반드시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거 먼저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저거 먼저 하고 싶어서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순서에 따라, 법칙에 따라 제사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로서 인정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제사가 아니죠. 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자신에게도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돼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씻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규칙과 규정대로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술도 먹지 않고 부정한 것, 죽은 것 만지지 않고 자기의 제사를 먼저 지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흠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가 인정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제사가 있을 때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옷만 입었다고 되는 것이 또 아니라, 평소에 그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부정하지 않아야 되고 술 취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인내의 곳으로 몰아넣을 때 비로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제사 하나가 진행되더라도 그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제사장의 자기 절제와 자기 헌신과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 희생의 결과가 제사의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왜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느냐?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제사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환난을 소망으로 보는 법을 배웁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까다로운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는 환난을 소망으로 보는 눈을 가졌기에 이제 제사장으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희생과 요구되는 절제와,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그는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눈을 보는 법을 배웠기에 인내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바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난조차도 소망을 보는 그 눈, 그 법을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웠기에 그런 자신을 제사장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한국에 선교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이방의 나라 사람, 조선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 내가 한 개가 아니라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이 1000개를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 땅, 그 옛날 땅에는 얼마나 험한 땅이었습니까? 그 험한 땅에 왔습니다. 이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님은 여성 선교사님이시고 독신 선교사님. 여성 독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저 먼 곳에서 배 타고 이곳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힘들게 이 땅에 와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음식이 같습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해줍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겠죠. 음식은 맞지 않습니다. 말은 통해서 답답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입니까?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수많은 역경과 눈물을 소망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소망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를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겠다. 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남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남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니라. 선교란 남는 돈과 남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버리면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남아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1000개의 목숨이라도 드리겠다는 그 희생,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환난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제사장이기에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그 아픔조차도 견뎌내는 그 희생, 그 희생이 뭉쳐졌을 때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남는 시간과 남는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어떤 것일까요? 환난과 핍박이죠. 조롱과 멸시죠. 눈물이죠. 아픔이죠.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을 당할 때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피하고 싶었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 구절에서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가 당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며 복음을 전개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개했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곳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 맺어진 열매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당한 아픔과 눈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열매가 뭡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저 글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가 아니라 그 결과예요. 내가 눈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결과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었더라. 그 결과가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라면 나는 저 일을 10번도 20번도 당할 수 있느니라. 내 목숨이 1000개면 이 나라를 위해서 주겠노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거나 남을 위해서 돈 10원 한 장도 내놓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의 초점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꿈과 내 미래를 생각하면 선교사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을 때의 그 결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에 그것을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느냐? 꿈과 비전과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만 가득하지만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사람 같다. 삽이라도 한 자루 있고 홈이라도 한 자루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맨손으로 황무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경계와 의심과 멸시만 가득합니다. 평안의 땅,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려고 바라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호의적인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경계와 의심과 멸시의 눈으로 자신을 쳐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황무지 같은 땅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황무지 같은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꿈을 꾸면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루비 켄트릭 목사님이 왜 1000개나 되는 목숨이라도 이곳에 버리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꿈을 꾼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1000개의 목숨을 던지면 이곳에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꿈을 꾼 거겠죠. 복음이 편만하게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것 같은 그 꿈을 켄트리키 선교사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꾼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 같지만 아무런 도구도 없는 맨손 같지만 그곳에 서 있지만 그러나 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환상을 봤으니까 그런 목숨을 던지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선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비전과 환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냐? 나는 무엇이 있느냐? 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는가? 나는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 주시는 꿈을 받아야 된다. 꿈이 있으면 선교에 대한 꿈을 꾸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 땅에 부복음의 불모지 같은 저 아프리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고 저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죽이는 저 중동 땅에 이슬람이 가득한 그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꿈을 꾸세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동남아에 있겠죠. 그곳에 우리가 파송한 모아놓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티벳에, 네팔에, 베트남에, 필리핀에, 천안에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이 충만하게 전도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부르고 찬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꿈을 꾸세요. 주님께서 그러시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그 꿈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바울이 돈이 있어서 선교했습니까? 바울이 힘이 있어서 선교했습니까? 꿈꾸며 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꿈이 바울에게 있으니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힘든 순간마다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돈이 없을 때는 알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받게 하시고, 꿈꾸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이겠죠. 우리가 선교주일 날 왜 이 교회 와서 여기 계십니까? 선교가 뭔지 설교 듣고 가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주일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복음의 불모지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황무지 같은 그 땅에 은총의 땅이 되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주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6군데에 우리 선교사님을 주파송으로 파송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과 베트남과 네팔과 티벳과 천안, 그리고 GMS 본부에 6분의 선교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협력해서 돕는 선교사님이 13분이 계십니다. 이 모든 우리가 돕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향한 꿈을 꾸십시오. 목사님, 나는 선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선교를 향한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선교지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 얼어붙은 그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꿈꾸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